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창세기 24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24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내 아내를 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쌓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녀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도 제목은 아마 자녀가 좋은 배우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그리고 또 결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또 많은 근심거리는 많은 어떤 기도의 제목은 배우자의 건강과 또 이 가정의 평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화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자녀를 보내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은 동일한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용량을 길러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의 그 원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구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종이 묻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종이 봤을 때에 내가 괜찮은 아내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가 자기가 결혼해야 될 그 아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인이면 올 거라는 그런 맥락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이제 말씀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거기서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이고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에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장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배우자감인지를 어필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직업과 연봉과 외모에 따라서 또 가치와 말 그대로 값이 매겨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 어떤 등가를 이루는 그 값에 근접한 사람끼리 또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결혼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또 좋은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또 가진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정적인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때론 내 상황을 뻥튀기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자녀의 결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가정을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내 값을 재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혼의 자녀를 두신 그 가정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라건대 그리스도인답게 결혼을 또 기도하고 자녀의 그런 결혼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을 또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시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내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또 그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평가하는 그런 낮은 단계의 시장과 같은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또 가정을 일구는 일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걸작품이고 예술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지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들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혼 20년, 30년이 지나서 보니 내가 지금 만나서 사는 이 배우자가 예술품이고 걸작품이라고 믿고 바라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값에 아주 좋은 값에 내가 만났다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회의가 든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배우자를 만나서 오늘의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더 좋은 배우자, 더 못한 배우자, 더 좋은 값에 어떤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걸로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참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헤아릴 줄 아는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은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 성 밖에 우물에 이제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충성된 종을 두는 것도 참 기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성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들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청하면서 속으로 이제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그 종에게 물을 또 권하게 되고 주게 되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은 자기의 또 물을 나눌 뿐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리브가 같은 그런 서로를 헤아리는 서로의 짝을 헤아리는 그 상황들을 헤아리는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배우자는 누구냐?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이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성취, 더 높아지는 상향하는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비천함과 낮음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아려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좋은 배우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그가 물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 항아리를 깃는 수고도 수고지만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소유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우물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물 저장소라고 합니다. 둘 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물 저장소는 빗물을 보관해서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이고, 이제 우물도 지하수를 파서 거기서 나오는 샘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 저장소보다 나아 보이지만 그 땅을 파고 그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 물을 나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지하수가 마르게 되고 그 샘의 물을 아무한테나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브가는 나그네에게 베풀었습니다. 넉넉한 마음과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리브가는 나그네의 사정까지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을 헤아리는 데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목마름, 그리고 저 사람의 상황, 그 필요를 헤아리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헤아림과 베품이라는 것은 매우 성숙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배우자는 헤아리는 배우자입니다. 그 스스로의 성숙한 성품에서부터 헤아리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헤아림을 받고 또 그 은혜로 누군가를 헤아리는 자일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평생에 나의 자녀를 헤아려 줄 만한 넉넉한 마음과 그런 성숙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기준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 찾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또 이미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 라고 오늘 마음에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헤아림을 받지 못했어가 아니라 먼저 헤아리는 가운데 나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또 나아가 그 사람의 낙타와 같이 그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헤아리고 먼저 손길을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 믿음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 그 헤아림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을 결혼과 배우자를 분별하는 관점에서 좀 실제적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이것은 단지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안에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헤아림은 정말 타고난 성숙한 인품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헤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헤아림을 받은 자가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24장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혼의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복음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헤아리십시오. 내가 헤아림 받은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그때에 그것이 나에게 더욱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드러내어서 내 값을 정당하게 매기는 그런 어떤 시장과 같은 시장의 논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곳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의 원리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결혼의 문제나 그 외에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것으로 좋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비천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삶을 위하여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날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고 또 누군가를 헤아리고 나의 가족들을 헤아리고 나의 자녀들을 헤아리고 또 이제 함께 가정을 일구어 가야 할 그 믿음의 배우자들을 또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내 삶에 리브가를 구할 뿐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리브가와 같은 존재들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또 결혼의 문제와 그 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 받은 헤아림으로 누군가를 헤아리기 원하며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순전한 순종과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